북한으로 갈 그날이 오겠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 북한의 출신은 거지, 꽃제비라고 부르는 이제 거지 출신이고, 또 이제 살았던 삶은 장애인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없고 왼쪽 손이 없어서,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묶어서 한쪽 목발은 고정하고 한쪽 목발을 짚고 먹고 살려고 정말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몸으로 이제 대한민국 땅에 이제 왔고, 누구나 다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 과정들을 함께 거쳤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항상 매주 특별하지만 특별한 가운데 또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 나우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인권 운동을 하는 우리 나우에 우리 지성호 대표가 간증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요새는 또 이렇게 텔레비에서도 혹은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볼 수. 네, 반갑습니다. 북한사랑 성교부 이제 성도 지성호입니다. 또한 정체성이 바뀔 수 없는 것은 이제 제 고향은 이제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한, 북한 다 이제 대한민국이고, 또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 눈물이 보이는 땅,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땅을 그냥 볼 수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애원하는데도 거기를 가게끔 해주셔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을 향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미 나는 큰 복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구나. 아멘.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아멘.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을 하여도 잡혀가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발도 없이 옷도 없이 굶주림에 떨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큰 복이구나. 또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이제 복이겠지만 가장 큰 복은 나의 등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땅을 향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큰 복이구나. 아멘. 우리가 어느 만큼 더 큰 복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더 필요할까? 가장 큰 복은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을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아멘. 복음의 빚진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나의 고향,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그들도 복되게 살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여러 이제 일들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돌아보면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육체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등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싫습니다 하고 많이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서 또한 여러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은 곧 북한으로 갈 그날이 오겠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 북한의 출신은 거지, 꽃제비라고 부르는 이제 거지 출신이고 또 이제 살았던 삶은 장애인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없고 왼쪽 손이 없어서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묶어서 한쪽 목발은 고정하고 한쪽 목발을 짚고 먹고 살려고 정말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몸으로 이제 대한민국 땅에 이제 왔고 누구나 다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 과정들을 함께 거쳤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과정도 이제 거쳤고 또한 정말 건강한 우리에게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두 다리와 이제 두 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한 다리와 한 팔로 이제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성장하고 하는 저희 그 작은 그 신앙을 보시면서 이제 이뻐해 주셨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장애인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이 등짐에다가 연탄 4장 5장을 이제 메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뿌듯함이 얼마나 컸던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참으로 나에게 감사한 곳인데 누구 돈이 이제 그대로 뭐 남아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힘든 상황에서 모아준 그 세금으로 나는 대한민국 땅에 올 수가 있었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정착금을 받고 살았고 언젠가는 정말 탈북자이고 장애인이지만 그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돈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신앙도 이제 성장하고 또한 북한 땅의 그 고통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싫었던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일을 주시는데 내가 피할 수 없게 하나님 환경을 만드시고 일을 주시는데 어찌 보면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싫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너무 싫은데 무서워요 하나님. 고문을 그렇게 이제 당해보면서 그 매맞았던 그 추억이 이제 그 기억들이 악몽이 떠오르고 내가 당했던 그 장애와 저희 온 가족이 당했던 그 고통 그리고 그 땅을 탈출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찾았던 그 자유함이 조금이나마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는 고통은 이제 끝났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하셨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북한 인권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이제 주시는데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북한하면 북한 땅도, 북한 정권도, 북한 주민들도 다 그냥 북한으로 보이고 저기 휴전선 주변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땅으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하는 모습 행함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회개하고 더욱 이제 제 영혼이 꾸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은 나만 이제 잘 살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는 그들의 이제 목소리가 되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줄리안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참여하고 싶지만 안 되는 환경은 정말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정말 이제 그 북한이라는 나라, 이제 남한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모르는 이제 정말 이제 그 아리조나주 그 사람들, 투사, 피닉스 그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제 환경이 다른, 온 고향이 다른 그들이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들어도 못 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미안한 마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선자리에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북한 그 캠페인을 한다고 피켓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꽃제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신발도 없이 옷도 없이 그 한겨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나왔다는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리적으로 나이를 29이나 먹은 어찌 보면 이제 아와 어른, 뭐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 나이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제가 느낀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것을 이제 행복한 삶을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우리에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 정착 3년 차였는데 내가 가진 부가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봤을 때는 나가 충분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른 척 했던 죄.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편이셨고, 그런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셨고,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함께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무엇하러 그 일을 하냐?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주과 우수를 착용하고 살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손으로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했고 정말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정말 든든했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어찌 보면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저는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한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언젠가 너 민족 앞에, 너 형제들 앞에 갈 때 떳떳한 사람이 되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정치범수용소는 이제 운영 중에 있고, 지금도 중국으로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은, 남한으로 오다가 잡힌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죄로 인해가지고 북한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탈북자들의 이제 80%가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들을 수감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여성 교도소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풀가동 이제 운영 중에 있거든요. 한경북도 이제 그 결혼식 정거리라고 하는 곳에는 남성 교도소가 있었는데 여성 교도소가 새로 신설이 돼 있잖아요.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좀 나은 삶을 이제 살고, 좀 나은 것을 먹었고, 그런 이제 그 중국에서 살던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남한으로 간 죄로 해가지고 7년의 노동교육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죽게 되면 그 끝에 그 사람의 그 시체를 태우는 그런 이제 화장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불이, 그 연기가 꺼지지 않는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 땅에 갔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가슴 찌면서 회개하게 될 그 환경들이 지금 이 시각도 존재하고 있고 변화할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 자리에 김일성이라는 우상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똑같이 시스템에 움직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이제 압니까? 사랑이 무너진 그 땅, 심지어 이제 사람이 저녁에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우리 한국 사람들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것이 예의죠. 밥은 먹고 오셨겠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그 북한 땅. 죽어가는 시체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눌 수 없는 그 땅. 그 사랑이 무너진 그 땅에 우리는 사랑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손님지가 북한이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그 땅에 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 20년 넘게 먹을 걸 식량백을 주지 않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들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숨도 못 쉬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이제 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난 그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없는 일은 없으니까 또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살아보라고. 3만 명이면 북한의 작은 군, 시군 단위 군 이제 면적이 인구가 넘어온 겁니다. 북한 한 개 군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거죠.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다는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에서 함께 살아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탈북자 한 명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는 혼자서 가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20년간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그들이 마음을 터치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형제가 되어주고 정말 명절이라도 갈 곳이 없는 그들이 가족이 되어줄 때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 못했던 그 트라우마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밖으로 이제 쏟아낼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준비돼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휴전선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3만 명을 내려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그들이 가족이 되어줄 수가 없겠습니까? 함께 그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 통일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일이 멀지 않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저를 이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들을 불과 이제 10년도 안 된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해 주셨고, 그 약속을 넘어서 기적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탈북 대학생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있었던 $200라는 그 돈으로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북사선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또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성장했죠.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대학교 2, 3학년 이제 공부하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큰 일을 하겠다고 이제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고 저희는 믿었고, 정말 좀 강간이 이제 오소의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앞에다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빗깃을 쓰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봐요. 그 뒤에다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생각해 달라고. 앞에다는 나는 한국 여성입니다 이렇게 쓰면 또 사람들이 봐요. 뒤에다 이제 중국에서 60만 원에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 기억해 달라고. 1년 내서만 만들어진 10배의 축복, 그 200만 원 가지고 그 무엇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32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을 구출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를 일제히 강전이 망하지도 않은 이 시대에 사람이 팔려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 여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그 탈북 여성들, 가장 가까이에 나와 있는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러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언젠가는 한국 교회가 왜 이 청년들이, 전창하기도 힘든 그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여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 20만, 30만 명에 달하는 그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받는 고통은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5명을 구출하고 3명을 구출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슬펐습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펐고, 그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다시 북한에서 그 생활했던 거지 옷을 입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연극도 했습니다. 어차피 10여 명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창피하죠. 그렇게 캠페인하는 게 창피하려고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창피하고 정말 그 거지 옷을 다시는 입기 싫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와 같은 그 옷을 다시 입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입었죠. 하나님,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과 사에 있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정치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거지 옷을 입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영어로 안 되는 그 영어로 대사를 외워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이 미국 저기 백악관이 이제 앞에 보이는 워싱턴 DC 그 잔디밭 광장에서 그 캠페인을 제안극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힘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높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왜 저러는지 어디서 온 거지들인지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고 연극을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저는 백악관 안에서 내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백악관이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연구교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앞에서 북한에서 짚고 넘어왔던 그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나의 든든히 계신 하나님, 내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난한 가구 서랍에 섰을 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내 북한 땅에서 거지라고 이제 놀림을 받고 병신이라고 놀림받고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그 놀림받고 손가락받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동물도 주시겠군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이 이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모습을 우리 고향 사람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환경의 끈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 정치범죄에서 없어질 수 없는 몇 대를 이어오겠습니까? 70년이면 정말 그 조상의 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1세대의 죄로 인해 가지고 몇 대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 끈을 끊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 언젠가는 아닌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통일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열어주세요. 그들을 지금 풀어주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눈물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타국 가시던 과정에 체포되셔가지고 국경경비력이 체포당해가지고 그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2006년도의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내 맞아서 못하는데 그것을 이제 알면서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그 심정. 그러나 그것이 충고가 되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실 수 지금 열어주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처럼 죽어간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 동생은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있을 때 탈북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14살 때 팔다리가 이제 잘리는 그런 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키도 장하지 못하고 정말 등에 척추 뼈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나도 죽을 차례를 이제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린 것이죠. 식량백을 주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은 뒤에 2kg의 옥수를 이제 가루를 줬어요. 장례식을 걸어.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할머니 식재를 옆에다 놓고 며칠을 굶어서 돌아가신 할머니 식재를 옆에다 놓고 그 가루를 받아다가 물에 막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아남았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살려주셨는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힘이 없고
풀만 뚝뚝 뜯어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서 제가 살던 그 탄광촌, 정말 국군포로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원죄로 인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탄광에서 살아가는 그 정배사리 고장에서 그 살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20여 정치원 수용소, 그곳에서 나오는 소편을 이제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한겨울에 열차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달리는 화물 열차에서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60톤 열차에서 제가 떨어져가지고 철로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 위로 이제 60톤 화물 열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 눈을 떠보니까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제 철로 위에 있는데, 그 열차 60톤 열차들이 이제 다리를 밟고 지나간 거죠. 다리가 잘려가지고 피가 나고 있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정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눈이 오고, 5월 달까지 눈이 오는 그 추운 거 고생해가지고, 그 잘려진 다리로 들어온 그 냉기는 정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들숨은 들이쉬는데 너무 아프니 날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려니까 억울하고, 엄마, 아버지 어린 나이니까 동생들 차려 불러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누구도 저를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석탄 훔치러 간 사람도 다 저를 뛰어넘어가고, 그래도 피해도 지연시켜줄 수 있었겠지만, 그 자기가 부리운 석탄을 이제 가져오지 않으면, 그 빨리 챙기지 못하면 도둑놈이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도둑놈이고, 도둑놈이 또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슬펐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그때 처음으로 따라하는 여동생이 12살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겨우 이제 철도 관계자 도움으로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수술할 때 그 마취제, 그 수혈할 필요 없는 그 상황에서 의사와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간호사들하고 눈을 마주 보면서 3시간 반 동안 수술을 당하는데, 그 14살 나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은 후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 고통을 몰아주시느냐고. 수술용 뱃살에 살이 비어있는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호흡으로 뼈를 써는 그 소리, 그 떨림.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왼쪽은 손가락만 2손가락이 없었는데 손목을 절단해버려가지고 손이 없어진 겁니다. 그 붕대를 묶어놓으니까 그 무서웠어. 근데 손이 없어졌으니까 무서워서 울고, 그 3시간 반 동안의 그 수술을 이제 어머님 밖에서 듣다 못해서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시고, 밤에 이제 그 공장에 끌려나가 일하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팔다리를 자른 그 봉투를 건네주면서 가서 묻으라고 하는데, 겨울에 땅 열어서, 3월 초인데 땅 열어서 땅을 이제 까도 이제 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이민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한두 사람이 이제 그 독재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거죠. 의약품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 고통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여름에 오수송치 2송치를 이제 갈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똑같이 밥 그릇져요. 엄마 보고 내가 한 잔이니까 막 한 숟가락만 더 달래도 안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드시고, 그 막내 동생의 그 죽그릇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넘어서 한 인간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죽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정말 모두가 죽는다고 그 큰아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7개월 동안 그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정말 다리가 썩어나서 부배가 되고, 그 환경이 이제 막 들판애들이 날아다니는 구더기가 이제 다리에 쓸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지켜내도 그 낮과 밤들, 그 시간을 이제 지나서 이제 상처가 다 나았는데, 더욱 슬픈 것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달리는 화물 열차에 다시 목발을 짚고 나가서 그 열차 밖에서 지나가는 그 소리가 정말 항공기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트라우마로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에 다시 매달리지 않으면 그 광경을 보면서 북한 밖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인민들의 고통을 누군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신경국으로 온 것이 발각돼가지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라 망신을 시킨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고 왜 내가 그걸 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웠던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강화부와 같은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밤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동생들이 출근하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한 끼만이라도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저를 다 이루어주셨죠. 탈북할 당시에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우속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중국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아서, 그래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우속을 해주기로 이제 약속에 편지를 쓰고 갔는데 1년대로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찌 보니까 지금 그 20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사는 그 고통 속에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북한 땅,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갔던 그 여동생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북한 땅. 전 이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두만강에 빠져 죽음을 뻔하면서 1만 킬로를 돌아서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저희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구출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합니다. 항상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도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웃과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의 통일 이웃 북한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할 전략을 만들어 주십시오. 때가 급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